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른 교가처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과 할 차례인데 PPT 띄워주시고요. 지난주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서 한 번은 보시긴 하셨죠? 외우려고 한번 펴보긴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되셨어요. 이거 뭐 꼭 우리가 외워지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넘어가고. 자, 우리 첫 번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제사 5가지 종류가 뭐였죠? 네, 번소, 화, 속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번소, 화, 속속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제물의 방법, 제물의 어떤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가 다른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뭐의 차이라고요? 네, 제물을 어떻게 가공하는가, 어떻게 드리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사의 형식에 따른 구분이 아닌 제물에 따른 구분이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든 제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태운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제. 그렇죠. 모든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심으로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게 화제에는 꼭 같이 첨가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전제는 뭐죠? 포도주. 그 다음에 소제는 뭐라고요? 곡식가루. 그렇죠. 곡식가루가.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드신다? 탄수화물과 포도주를 같이 드시는 분이시다. 이걸 딱 아셔야 돼요. 우리 레스토랑 가보시면 우리 처음에 레스토랑 갔을 때 얼마나 떨렸습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칼이랑 포크랑 갖다 주는데 뭐부터 써야 될지 우리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다 나시나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크랑 나이프가 있으면 그렇게 배우잖아요. 나이프는 오른손에, 포크는 왼손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왼손 포크로 고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썰어라 이렇게. 근데 썰고 나면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왼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먹을 때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아시는 분은 또 한참 다녀보신 분들이에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화제물을 받으실 때 항상 곡식과 포도주가 같이 드려진 것을 받으셨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 5가지 기본 제물 위에 뭐죠? 흔드는 거. 네. 그 다음에 드는 거. 그렇죠. 그 2가지가 있었다. 이거 안 지워주시네요. 방송실에서. 자. 그 이제 지난주에 이제 번제를 했었는데 번제는 항상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이제 죄사함의 역할을 하는 제사이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드린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는 오늘날로 좀 따져보면 주일 예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슨 크게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는 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번제는 상번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항상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고기를 어떤 거를 드리죠? 안창살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살치살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고기 전체를 다, 그죠? 내장까지 기름까지 싹 드리는 게 번제였어요. 전부 다 드린다. 가죽은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가죽은 안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 빼고
가죽은 빼고 나머지를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 태우면 냄새가 어떨까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냄새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태울 때 좋은 냄새가 나는 것만 받으시는데 저기 양 좋아하십니까? 곱창 이런 거? 양곱창? 양곱창 안에 그 곱이 탈 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죠. 근데 가죽은 안 태운다. 가죽은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가죽은 태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소제에 대해서 아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소제. 뭐를 태우는 거죠? 곡식을 태우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자,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는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저렇게 소제 쓰는데, 저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하얀 소, 힐소자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나 지금 찾아봤더니 우리가 제일 많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소자가 쓰이는 게 소복. 장례식 때 입는 소복. 왜냐하면 흰 옷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소복할 때 이 소자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용법이 있었습니다. 소신 발언을 하다 할 때 소신도 이 소자를 쓰고, 소박하다 할 때도 이 소자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소식한다 할 때도 이 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나 봤더니 이 고기나 뻘건 거나 색깔 안 들어간 거 이런 거를 먹어서 주로 소식이라고 이렇게 아마 붙인 것 같아요. 옛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아마 이 하얀 탄수화물 조금만 먹는 것을 보고 소식이라고 불러서 아마 그 소자가 붙었지 싶어요. 어쨌든 이 소자가 힐 소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제는 무엇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왜 곡식을 왜 희다고 생각했을까? 곡식 가루를 빻으면 밀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다 갈아버리면 하얗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소제라 한자로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갈아서 흰 색깔이 안 나오는 곡식들도 있죠. 뭐 흑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검은 콩, 서리태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마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라는 말이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라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뭐가 없는 유일한 제사일까요? 그렇죠.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예요. 네,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 반드시 사실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물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곡식만 가지고 그럼 제사를 못 드립니까? 못 드린다. 나중에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소제 단독물만으로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 그러니까 소제물이 드려지는 건 항상 뭐예요? 화제일 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사엔 다 이 소제로 곡식이 들어가긴 하지만 곡식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일에 우리가 보통 이제 헌금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헌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1조 같은 것들. 그런데 11조가 아니어도 항상 감사한 마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헌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감사 헌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마치 소제가 오늘날로 따지면 감사 예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고운 가루에 밀가루만, 그러니까 그 가루만, 곡식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무슨 기름일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류, 올리브 기름.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향이 나는 걸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루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유향을 첨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주물르는 게 뭐가 될까요? 반죽이 되겠죠. 떡반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 곡식가루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이게 곡식가루를 드린다는 것에는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어떤 음식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좀 이따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감사와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설명드리겠지만, 이 거룩한 향이 나는 것은
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성결을 상징하는 제사가 소제다. 이렇게 이제 소제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제를 어떤 때 왜 이것을 드리는가 우리 좀 알아야 되겠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사일까요? 감사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양도 고기도 고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그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고 원했던 게 뭘까요? 자기네 땅을 갖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땅이 있어야 자기네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풀을 자유롭게 뜯게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자기 땅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이렇게 해서 그 곡식 먹는 걸 이 유대인들, 이 유목민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자기네들이 그 거둔 곡식들을 갈아서 드리는 이 소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헌금 예물 드릴 때 거기 제가 매주 읽는데 그걸 쓰시잖아요. 쓰면 뭐뭐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거든요. 딱 그런 의미가 이 소제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를 흘리는 제물들은 예를 들어서 번제랄지 화목제랄지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다 분명한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씻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제물은 피를 안 흘리니까 그런 목적이 없잖아요. 근데 대신 어떤 목적이 있냐면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진 후에 다시 깨끗해진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의미가 소제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화제물에는 소제물이 붙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늘 화제에는 소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회개에는 감사와 헌신에 대한 결단이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개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쳐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성화. 그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이 소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제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네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제물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소제물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게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죠. 그리고 때로는 뭐가 안 들어간 떡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쓸 수 있어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누룩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뭘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해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아주 소량의 것, 미량의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죽에 섞이면 그 빵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영향을 받아요. 부풀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돼요. 빵의 성격이. 그래서 누룩을 죄의 상징이라고 보셨고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쓰거나,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 가루가 아니라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병도 사용될 수 있었다. 전병이 누룩을 안 넣고 만든 빵 종류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병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누룩과 꿀이에요. 소제물에는 무엇과 무엇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자, 누룩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죠?
죄를 상징해서 누룩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구나,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죄인된 인생으로 가는구나를 상징하지만, 그럼 꿀은 왜 넣지 말라고 그러냐? 꿀이 달기 때문에 꿀이 들어가면 음식이 쉽게 벌레가 타고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꿀은.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아야 한다, 소제물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제물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누룩과 꿀을 안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변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상상을 매일매일 그 생각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아마 했어야 할 겁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네. 이게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인데 예외 조장이에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되게 헐거워요. 막 레위기, 민수기, 막 10계명 이런 율법들이 되게 빡빡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은 너무너무 헐거워요. 전부 다 예외 규정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율법인 거예요. 이 사람이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정도의 처지가 안 돼요. 그러면 곡식 조금 갈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속죄 제물로 받아주겠다. 대신 이 뒤에를 보면 그 속죄 제물을 다른 화제에 얹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번제물로 이렇게 올려놔서 뭘 화제로 드리는 순간이 되면 그때 그 위에 얹어서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그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너무 인색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남은 것, 우리의 어떤 좀 잉여의 어떤 이런 것들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소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치도록? 소금을 치도록 하셨어요. 왜 소금을 치도록 하셨는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있어요. 소금은 또 뭘 상징하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도록 하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빵을 반죽하고 거기다 소금을 쳐서 빵을 구우면 빵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맛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이 결국은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준비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제물을 준비를 하려면 재료를 먼저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봤던 거예요. 곡식을 어떻게 해요? 고운 뭐로 만든다고요? 가루로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감사하며 드리려고 할 때, 헌신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갈아야 돼요. 그래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고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섞는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곡식을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곡식도 반드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날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이 가공해서. 번제물들도 하나님께 날고기를 드리잖아요. 아니죠. 그 날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분리하고 뼈를 다 깎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소재 역시도 고운 가루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그 소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은 안 넣는다고요? 네, 누룩과 꿀은 넣지 않는다. 순결과 부패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누룩.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어때? 할 수 있지만 아주 그 작은 것이 우리 전체를 다 부패시키고 본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꿀도 마찬가지. 그 세상에 달콤하고 즐겁고 좋은 것들 많은데 이거 요만큼만 해도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콤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 달콤한 것이 사람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야 된다.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첨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굳이 맺으신 이유는 소금의 특성, 부패하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말씀과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에는 넣지 않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건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소재 가루랑 이제 기름이랑 유향이랑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야 되는데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덕이 굽는 거예요. 화덕이 굽는다. 자,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어디냐면 이제 레위기 2장 4절 성경 보시면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라. 화덕에 구운 것으로. 화덕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중동 지방에 가면 주식으로 난을 먹습니다. 난 아셔요? 카레나 이런 거 이렇게 싸먹는 난을 어떻게 만드냐면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밀가루 반죽을 화덕 벽에다가 붙입니다. 던져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그 화덕 벽에 붙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껴내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난을 가공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재물을 가공할 때에는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에는 난의 형태로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화덕을 이용한 어떤 조리 방법이 있을까요? 피자처럼 구워서 6조각을 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몇 조각으로 나눌 건지도 말씀하셨어요. 6조각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철판 위에 반죽을 올려가지고 화덕에 넣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죠. 뭐랑 똑같아요? 피자랑 똑같아요. 몇 조각 내라고요? 6조각. 딱 6명만 먹을 수 있어요. 7명 되면 못 먹어. 딱 6조각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가공 방식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팬에 굽는 거예요. 후라이팬에다가 밑에다가 불 피고 후라이팬 얹어서 굽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7절에 가보면 냄비에 드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냄비 위에다가 반죽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붙이라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부침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재물을 즐기시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화덕에서 이렇게 난처럼 드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드신다고요? 피자처럼 드시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 뭐처럼 드신다고요? 부침개처럼 드신다. 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에 진짜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렇게 소재물은 이런 방식으로
띄워주세요. PPT. 아니, 이런 경우가 위에서 컴퓨터가 헷가닥, 죽은 게 아니군요. 나 죽은 줄 알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하는가 역할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이 소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소재물의 일부를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소재물 중 무엇을 가져다가,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한 움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소재물을 드릴 때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감이 오시죠. 최소한 한 주먹은 돼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 소재물은 거의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 몫으로 가기 때문에 제사장을 사랑하는 만큼 더 가루를 내서 가겠죠. 약간 유머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답 쓴다고 지금 정신없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념물로 불려요. 한 움큼 해서 화제에 얻는 것을 기념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감사의 상징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소재물은 어떻게 됐냐? 네, 나머지 소재물은 어떻게 쓰느냐? 소재물의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내가 좀 괜찮은 제사장이야. 24반열로 제사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24반차로 돌아갔는데 저 17번 제사장은 내가 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곡식을 좀 많이 갈겠죠. 많이 갈 거예요. 저 3번 제사장은 조금 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딱 하는 거. 딱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동일하게 드리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소재물을 갈 때, 그 곡식을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이냐면 제사장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것을 몫으로 남겨주신 것이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제사장 몫으로 더 양을 많이 만들어가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제사장 몫을 오늘 말씀 2장 3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몫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한 건 거룩한 순위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면 1번이겠죠. 영순위도 좋아요.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순위여야 되지 않나? 왜 제사장한테 주는 것까지도 지금 영순위처럼 지극히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이나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도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 이건 사람의 목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몫은 막 먹고 하나님의 목만 이렇게 두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의 몫은 이만큼 두고 하나님 몫은 이만큼 두는 건 그건 또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동등하고 똑같이 여기시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재물이 제사장 몫이라고 하지만 제사장도 혼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나눠 먹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한 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제 이 소재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건데 보겠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가 나오죠. 고운 가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를 갈아요. 갈아서 주님 앞에서 하얀 색깔의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결함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철저히 갈린 후에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소재가 감사와 헌신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운 가루를 낸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 주시는 감사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철저한 자기 낮춤과 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고운 가루를 내는 그리스도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진정한 감사도, 진정한 헌신도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소재물에 기름을 섞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가 이렇게 즐겁고 기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언제 이렇게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헌신과 노력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 힘만으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그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가.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다음에 애쓰고 노력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이 막 풀려지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지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 참 기쁨의 순간이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아마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삶의 그 애씀과 노력,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된다.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향을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유향은 왜 뭘 상징할까요? 유향은 기도의 상징이에요. 그냥 소재물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겠지만 거기에 유향을 넣으면 더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소재물에 유향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가 갖는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재가 주는 신앙적인 교훈인데, 소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번제, 상번제는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항상 드리는, 마치 주일 예배처럼. 그리고 소재는 그 화제에 붙여서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기쁨과 감사거리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너무 속된 곳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 사는 일은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을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의 일주일의 삶을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모든 일상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날마다 그냥 매일매일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하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 나가셔가지고 무슨 일하시고 서류 작업하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조금 애매한 어떤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연초를 태우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연초를 태우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태우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갑자기 회식 자리가 있어가지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잔을 해야 되는데, 야, 그때도 감사기도 하기가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돼요. 여기 옆집 사람과 화평하고 내 옆집 사람한테 뭐 음식을 맛있는 거 해서 이렇게 갖다 줄 때에는 기쁘게 갈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옆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싸우러 가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삶이 하나님께 다 무엇으로 드려진다고요? 소재로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주일 예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딱 붙잡고 나아가면 되죠. 자, 그 다음 또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자, 소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절기 법도 우리가 다룰 건데 그 절기들이요 대부분 곡식을 추수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 절기의 대부분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1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열심히 너희들이 땅에다가 물을 주고 애써서 경작하지만 정작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동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절기들은 거의 곡식 추수들과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셨고 열매를 얻게 해주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땐 감사하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쁠 때는 감사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감사가 아니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 나쁠 때에도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순종의 표현이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실천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이 소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든 다 하셔도 돼요. 그건 자유로워요. 정말 못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멈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을 곱게 갈아서 소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장 생활도 육아도 밭일도 요즘에 우리 밭일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밭일도 뭐 무슨 일이든 좋아요. 낚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다 공급해 주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헌금 리스트를 받아보면 우리 되게 감사 헌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그 주신 은혜를 그냥 감사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의 그 제목, 그 목록을 볼 때마다 그게 또 감사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는 일상에서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조건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늘 유지하고 모든 일에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은 이 소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소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늘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늘 이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있어요. 오늘의 적용도 해보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소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운 가루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소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아까 그 소재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비둘기 2마리가 없는 분들, 비둘기 2마리가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한 움큼의 곡식으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한 움큼이 뭘까요? 그가 가진 전부일 거예요. 아마도 거의 자기가 가진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움큼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그런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리실 만한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에 말씀을 몇 장을 읽고 이렇게 이제 어떤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헌신을 규정하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러면 교회 봉사 시간을 늘리고 내가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소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헌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일상적인 활동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업적인 것, 어떤 취미 생활로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고
내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소재가 가진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왜 그런 고초를 겪었어요? 그 율법을 안 지킨다고 겉모양으로 예배의 형식을 안 갖추고 있고 겉모양으로 뭔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형식을 갖추고 모양을 갖춘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니네들 그거 하나도 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썩어 있다고 죽어 있다고 죽음이 가득해 있다고 비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죠. 나의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말고 나의 일상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나의 삶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맡으실 만한 거룩한 좋은 향이 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꿀이나 누룩이 섞여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걸 날마다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소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암송구절 우리 하겠습니다.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겁니다. 이것을 딱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 말씀 한 주간 딱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